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8절에서 말씀 해석을 들었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주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8절 나왔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자, 보세요. 백성에게 깨닫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9절과 10절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신약 표현으로는 다 은혜를 받았더라 그 말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은혜가 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닫자면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해석해주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예수님으로 해석해줬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듣고 해석해주니까 사람들이 깨닫고 우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울지는 맙시다. 대신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울지 말라는 거,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요 모르다가 갑자기 깨달으면요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웃기보다는 눈물이 납니다. 갑자기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감격에 그냥 마음에 감격이 북돋아가지고 눈물이 나요. 그게 사모하던 사람들입니다. 몰랐던 것, 사모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감격이 와서 눈물이 나는데 왠지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깨닫고 우는지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이 총독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가서 단 것을 먹으라. 여러분 보세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래요. 근데 우리는 단 것 먹으면 나쁘다 하잖아요. 성경에 지금 단 것 먹으라, 다 당뇨 먹고 죽어라 이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디에 단 것이 필요하냐면 살찐 것을 먹을 때는 단 것이 필요하다. 이때 살찐 것은 소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을 때는 단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우집에 갔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후식이 뭐가 나와요? 단 게 나와요. 단 음식으로 끝마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엄청난 문화가, 식습관의 문화가 그 안에 배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리고 여러분 이제 떡 먹을 때는 어디에다 찍어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건 우리 생각. 성경은요, 떡을 먹을 때는 초에 찍어 먹으라고 나와요. 성경대로 합시다. 우리 식대로 가면 꿀에다 찍어 먹어야 돼. 왜 꿀에다 찍어 먹으면 안 되냐 하면 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안 됩니다. 밀가루 음식이 우리 건강에 나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룻기 한번 보고 가요. 룻기 2장 14절. 여기서는 지금 살찐 것은 단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살찐 것을 먹을 때, 즉 소고기를 먹을 때는 단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소고기에는 단 성분이 아닙니다. 소고기에는 신성분이 들어있어요. 신 것과 단 것이 조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룻기 2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과 함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식사할 때 나오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라고 했습니다. 네 떡 조각을 어디 찍으라고요? 꿀을 찍으라 안 했죠. 초에 찍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떡 먹을 때, 밀가루 음식 떡을 먹을 때는 초에 찍어 먹는다 그 말이에요. 초에다 찍어 먹으라는 거, 초에다. 그래서 초가 우리에게 좋다라는 것을 누가 발견했냐 하면 구연산 발견한 사람이 온 세상에서 이 사람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먹는 것 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구연산 연구해낸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요. 구연산이 뭡니까? 초란 말이에요. 신 겁니다. 신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가 건강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단 것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요즘의 의학이 흑설탕을 많이 먹으라 라는 말이 나와요.
흑설탕을 이렇게 먹으면 좋다. 그 다음에 유산균을 이렇게 먹으면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떡에는 초를 찍어 먹어라. 초에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초에 찍어 먹으면 좋아요. 소화가 잘 됩니다. 떡은 소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초에 찍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떡은 초에 찍어 먹어. 이것은 영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는 떡과 초가 궁합이 맞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고기와 단 것이 궁합이 맞다. 그럼 돼지고기는 어디다 찍어 먹어요? 이 다른 돼지고기 초에 찍어 먹는 사람 없고 단 거 찍어 먹는 사람이 없어요. 또 돼지고기는 다른 데 찍어 먹어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이거 돼지고기는 어디에 찍어 먹으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못하겠어. 그 소리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떡은 초에 찍어 먹으라. 그런데 이 모든 것 지나서 말씀을 깨달았더니 사람들이 우는지라. 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다. 우는 날이 아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우리가 힘이 나는데,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지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잖아.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는 마음은 있어야죠. 내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며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사모하는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사모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돈이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이게 보이는데, 근데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모 안 해요. 돈이 오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10만 원 주면 뭐요? 하고 이러고 있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돈의 가치를 알아도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해야, 예수님을 알아야 주 안에서 기뻐집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뻐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면 기뻐지고요, 안 되면 슬프고요, 내가 원하는 거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냥 마음이 우울해요. 그럼 이 우울함이 계속 쌓여가죠. 이런 상태로 교회 계속 다니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체험 못해요. 그럼 이런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기뻐함에 있어서 내게 힘이다, 이런 것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40장 31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독수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 올라가듯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힘이냐 하면 독수리에 대해서 그러니 알아야 됩니다. 왜 독수리가 날개치더라고 하셨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앙망과 기뻐하는 것이 같은 말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앙망한다, 사모한다, 기뻐한다, 그럼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독수리 날개치는 거 못 보셨죠? 독수리 날개를 어떻게 치냐 하면 독수리 날개는 한 번 치고 올라가면요 몇 날 며칠을 날아갑니다. 이것은 내려오지 않아요. 힘든 줄 모릅니다. 그게 독수리인데, 그런데 그것이 날개치고 올라가기까지가 힘들어요. 새들은요 금방 푸르륵 하면 날아갑니다. 근데 독수리는 그렇게 못 날아요. 독수리가 날자면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이 날기 전에 날개를 확 펴니다. 날개를 펴고 어떻게 하냐면 바람을 일으켜야 되니까 돌아가요.
돌아 자기 자리에서 계속 돕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제가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이제 바람이 이렇게 자꾸 돌다 보면 바람을 일으켜요. 바람을 일으켰다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땅으로 팡 치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 확 올라가는데 100m까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돌아가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 한순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이 시간이 있다.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그런데 돌 때에는 기쁨으로 돌아라. 소망으로 돌아라.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소망으로 돌다가 근데 소망이 절정에 달할 때는 한 방 쳐라는 거예요. 그래 탁 쳤을 때 올라가는데 한 번 오르면요 사람들 보지도 못한 눈 깜짝할 사이에 100m로 쭉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독수리는 그 날개를 가지고 헐헐 날아가는데 지친 줄 몰라. 그래서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독수리에 비유한 겁니다. 독수리는 다른 박질할 때 이렇게 아무리 걸어가고 이렇게 할 때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박질하잖아요. 바람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다른 박질할 때 이 사람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너는 이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새힘을 얻어서 날아감같이 우리가 걸어갈 때 다른 박질할 때 피곤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나는 날 수 있으니까입니다.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 수 있다라는 것만 알면요 내가 가는 이 과정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면 나는 언젠가는 날아오를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주님 안에서 살면 바람만 일으켜라. 너 지금 여기에서 쉬지 않고 한번 계속 해봐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냐면 쉬지 않고 돌게 만듭니다. 첫날을 돌았으면 다음 날도 또 돌아라. 또 돌아라. 그게 뭐겠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날이 이제 7바퀴를 돌게 만들잖아요. 그게 절정의 순간입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와 소리치니까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소리는 언제 치냐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주님의 오시는 소리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는 날아오를 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에 항상 기뻐요. 때로는 어떤 자그마한 일 때문에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이 슬픔이 오래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 관계없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는 똑같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당하면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건 똑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빨리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서 할 수 없어. 그럼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동행에는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3가지가 없으면 동행이 안 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이 동행입니다. 아니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이 다르면 그 되겠냐고 이거. 방향이 다른 나하고 신천지는 절대 방향이 안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절대로 나는 같이 안 다닌다. 대화도 안 된다. 근데 우리 이상모 목사님은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방향이 똑같아 이거. 방향이 똑같으니까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존경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과 우리는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안 같으면 절대로 동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그 말인 거죠. 내 방향을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밀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향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다 보면 그럼 이제 둘이 같이 묶여서 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간단 말이에요. 함께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발이 맞아야 됩니다. 이 보폭이 하나는 크게 딛는데 하나는 이렇게 쬐끔 딛어요.
그럼 가다가 따라 못 가요. 지쳐요. 그러니까 속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도가, 방향이 같고 속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다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발목에 남자 여자 이제 줄 묶고 뛸 때 보면요, 속도 빠른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오른발 왼발 먼저 잘하자. 나는 오른발, 당신은 왼발이야. 이렇게 착착착 이게 맞아야 이기는 것이, 남자가 아무리 100m 11초 뛰어도요, 여자가 50초에 달리는 사람이 못 이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둘이 나는 늦더라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 착착착 맞춰가다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속도가 똑같게 가는 게 편해집니다. 속도가 같으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넘어지는 것은 왜 넘어지냐면 내가 먼저 달렸던지 주님 따라가지 않았던지,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속도가 달랐다, 방향이 달랐다라. 방향은 천국이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방향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행에 있어서는 주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쳤는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나는 어디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 순간에 너희 정체성, 너희 소속성, 이게 어디냐? 딱 드러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니까 나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딱 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면서 자꾸 내가 땅의 것만 구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만 구하면,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럴 거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찾으고 땅에 계신 아버지 찾으라. 그럼 너에게는 주기도문 바꿔줄까? 그러지 않겠어요? 주기도문 바꿔야지. 땅의 거 자꾸 찾으려면 주기도문 바꿔야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라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는 내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을 것, 입을 것 근심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구하지 마라. 시시하다, 시시해. 내가 이 땅에 다 초월하고 살아봤었고 초월하신 사람인데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서 자꾸 그거 구해? 그러니까 너는 네 소속성이나 제대로 좀 밝혀라는 거예요. 이 소속을 밝혀.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어디를 보라고 하냐면 위를 보라는 거예요. 자꾸 위를 보라고 했는데 땅만 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땅만 파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주여,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네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세상에 속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속했으니 우리 주님이시여 이 땅의 것을 주시옵소서. 자기가 세상에 속했다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하는 기도의 내용은 세상에 속한 것만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미쳤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깨닫죠. 또 아이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또 땅의 것만 구하고 있네. 나도 그러는데 성도가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내게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 안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부터는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내일까지 마칠 겁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는 여기에선 두 번째 염소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염소가 제목입니다. 본문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염소.
여기 모르는 사람은 번제목 이런 게 다 있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목이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염소가 무슨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들으라고 하지. 두 번째 염소는, 첫 번째 염소는 누구였었냐면 죽이는 염소였습니다. 죽어야 하는 염소. 두 번째 염소는 살려야 하는 염소. 자, 이제 한번 20절에서 22절까지 볼게요.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여기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자, 이제 보세요. 염소를 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첫째 염소는 죽였어요. 죽여서 뭘 했냐 하면 이제 세 가지를 했었죠. 백성들의 속죄제를 위해서 죽인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저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백성이 속죄제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 번제단에 가서 피를 뿌린다. 세 가지였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염소가 죽어주는 염소입니다. 그 염소는 예수님, 초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어주시는데 그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저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 4장 7절 보면요, 내 백성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왜 이렇게 번성할수록 너희들 범죄만 하냐, 멀어만 가냐, 그 말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고맙고 그 앞에 살아야 되는데 잘 될수록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라고 했어요. 호세아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번성할수록 범죄를 합니까? 번성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누가 죽냐면 양이 죽었어요. 염소가 죽었어요. 그럼 죽어주신 이 염소 피를 가지고 먼저는 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 그 믿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즉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구약에서 오직 한 장소밖에 없어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사람들, 이제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은 그래서 거절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떠나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멀어지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멀어지는 사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멀어지고 있냐, 가까이 가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 백성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라는 것은 잘되게 하면 할수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잘되게 만듭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잘된다 그랬죠. 물질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이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당신들 범죄해?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한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잘 되었던 것이니까 더 감사해요. 번성할수록 주님 앞에 감사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시작이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때문에 나왔어요. 주님,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질병이 있으니 고침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사람은 잘 될수록 떠나갑니다. 점점 범죄합니다.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범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 속에 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죄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뻐하는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나의 기도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해야죠. 이 기도가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배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배관 안이 더러워지면 나아가는 모든 기도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잖아요. 이 수단인데 이 수단에 지금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지성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만남이 아니에요. 나 오늘도 교회 가면서 하나님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럼 하나님 너 봤냐? 나를 봤어? 못 봤는데요. 그래도 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안 보고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시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느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보는 것처럼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갈 때도 때로는요 주일날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가면 할 일도 많고 주일날 가면 섬길 일도 많은데 이 반복되는 일, 이 생각하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면 지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쳤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일에만 빠져 있으니까 지친 겁니다. 일에만 빠져 있으면.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일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했어요. 믿는 것이 일인데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려면 내가 하는 모든 오늘의 하는 일,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 함께해요. 이게 바로 동행이고 속도입니다. 속도가 같이 가는 거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똑같은 일 오늘 이렇게 고구마 쌓는 것도 주님이 오늘 함께 해서 또 이렇게 감사해요 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일이 되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요 기뻐집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기쁘지 내가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든 공부든 사업이든 나를 위한 일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괜찮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오늘 주님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야,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주님이 계신 그 앞에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있어도 흥분이 되고 사람만 보면 정말 하기 싫어요. 야, 설교만큼 하기 싫은 게 없습니다. 사람만 보면. 그런데 사람을 안 봐요. 아버지, 오늘 이 사람과 함께하는 주님을 봅니다. 그 사람 속에서 함께하는 주님을 보니까 야, 이게 사람이 수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거.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지 네가 아느냐? 그것만 알면 그렇게 못하죠. 한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영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한 영혼.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을 내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에이, 한 사람 시시해가지고 못하겠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은 시시할 수 있어요. 말씀 들으러 나왔는데 관심 없습니다.
목사님 할 대로 하세요. 아멘은 알아서 할 테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 할지언정 그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고 안 하고는 보입니다. 보여요. 강단에 딱 서보면 보여요. 야,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사모하는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이 존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 달라지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면요, 그냥 일이 됩니다. 하나님 일, 사람의 수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영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기쁠 거예요? 내가 사람 보면서 돼지로 보면 내 마음에 뭔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면서 살아가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제 부부간에 서로 살아가면서 아유, 생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못났는지 눈만 뜰까봐 무섭다, 이렇게 하면 사는 나날이 불행합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어떻게 이런 이쁜 사람이 내 앞에 누워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하잖아요. 눈뜨기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그럼 신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세상에 제일 이쁜 사람이라 그래요. 가장 이쁜 여자가 당신이라 그럽니다. 제일 이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웃을 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니까 야, 가장 흠모할 사람,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얼굴, 늙어가지도 않는 그 얼굴, 변하지 않는 그 얼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변하지 않는 눈길로 보니까 안 늙어 보이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30년 전보다 더 이뻐졌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더 이뻐졌어요. 사람이 이뻐졌겠습니까? 내 눈이 더 열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니까 이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하면 기쁘죠. 그러니까 웃음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 미워요, 솔직히. 얼굴은 반질하게 생겼는데 설교 들을 때 은혜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이거 확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어서 그냥 꾹꾹 참고 있는데 그때 속으로 말하죠. 저게 내 아내가 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 우리 안에. 그럼 그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그래,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먼저 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가득 해놨잖아요. 근데 이 감사절로 하는 이것이 때로는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감사절날이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인데 왜 사람들 다퉈요, 서로? 그 순간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놔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너는 너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서로가 좀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이 일 나도 갖다 하나 얹을래, 이렇게 얹으면 주님이 기뻐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꼭 줄이 삐뚤었어, 그렇게 하지 마, 이거 앞에나 뒤에나, 주님이 싫어해. 제가 주님이에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거 평가를 하고 있어. 이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다툼이 없어집니다. 다툼이 없어요. 어떤 사람 사이 간에 다툼이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 천국이 되는 가장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에덴 동산이 깨질 때 보니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됩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바라볼 때는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야, 여보 너무 좋았어. 여보가 여보세요 여기라면서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가 줄임말이 여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세요 하는 말이 여보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줄임말로 사람들이 해가지고 말한다는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던 하와가 너무 이뻤는데 근데 갑자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 한 분 아주 무뚝뚝한 목사님이 있어요. 마음은 뜨거운데 말이 거칠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 와이프 보고 한 번도 여보라고 하는 거 내가 들어본 적 없어요. 부를 때마다 어이 여보야, 아니다 이 여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들 들으면 깜짝 놀라요. 이 여자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사랑의 소리로 들어요. 그래요 목사님 하고 달려와요. 이 여자야 하는데 화낼 법한데 화를 안 내요. 그래 내가 물어봐서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 이 여자야 하느냐고.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됐다는 거예요. 습관됐으니까 본인은 그게 사랑의 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모님도 그것을 이상하게 안 들어. 이 여자야 해도 여자가 맞는데 뭐 이 여자 성씨는 이씨는 아니지만 이 여자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구나. 상처는 누구 때문에 받아요? 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때문에 상처가 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 때문에 이 여자야 할 때면 때로는 화날 법한데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상처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상처 주는 그 사람도 물론 밉상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더라라는 거죠. 내 마음이더라.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살다 보면요 상처받을 시간이 없어요. 기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좋아요. 방향이 같다, 속도가 같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안 가르쳐 줄게 이제. 내일 할랍니다. 그것을 내일 남겨뒀다가 이제 내일 할게 이거는 모르겠어. 내일 할지 생각나면 합니다. 안 하면 안 해. 아무튼 여러 번 여기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셋째 이건데요. 말하지 말아요.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내일 이제 셋째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갈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하나님과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 너무 가볍죠. 그래서 우리 걸음이 주님과 함께 가면 기쁜데 나 혼자 가자면 가는 걸음이 천근무계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어는 나 혼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일으켜서 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게는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주님을 기뻐하다 보면 우리는 돌아가면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한순간에 쳐서 올라갈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하고 얼굴 자꾸 찌푸리고 살아가다 보면요 이 사람은 자기 힘을 망각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 호랑이를 표범 얘네들을 자꾸 고양이 속에다 갖다 놓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양이지 하고 이러고 있어요. 생긴 것도 비슷해 보니까 우리들 비슷하게 생겼지 하고 고양이가 자꾸 가서 꼬드기면 그래 비슷하지 내가 몸만 너보다 좀 크다 뿐이지 비슷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어느덧 자기가 그 호랑이인 줄도 모르고 고양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자하고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가 만나가지고 이 상처 안 입히고 그게 어느 날 이 사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문 열고 펑 들어올 때 개가 무서워 안 하다만요. 그 앞에서 조그만 이렇게 작은 개가 애완견이 그 꼬리를 흔들며 사자를 향해서 위를 쳐다보면서 있으니까 사자가 귀엽다 이러더라고요. 귀엽다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 진짜 사자예요. 이 진짜 사자가 그 다음에 나가더라고요. 별일 없이. 우리 안에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다 보면 나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지치지 않아요. 영원하고 전능하시고 이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도 그 전능하신 힘이,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지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지칠 줄 모릅니다. 원장님 봐봐요. 지칠 줄 모르잖아요. 87세 저 어르신이 지칠 줄 모르다가 오늘 오후에 잠깐
주무신데 너무 힘들게 이렇게 돌다가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지칠 줄 모르고 살아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는 지칠 줄은 몰라도 괜찮아. 근데 항상 기뻐해라는 겁니다. 지쳐도 좋아요. 그런데 기뻐는 해야 됩니다. 기쁨 빼앗기는 순간 사탄은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어졌을 때 그게 에덴 동산의 파괴입니다. 기쁨이 없어지면 에덴 동산 파괴, 교회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하신 이유가 머리하고 몸은 하나예요. 그럼 머리하고 몸이 하나라고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이 기쁨을 파괴한다라는 것은 머리를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머리인데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데 나는 기뻐 안 해요. 그럼 머리가 바뀌어집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바뀌어져서 자꾸 우울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냥 거울 보면서 기뻐해요.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자꾸 보다 보면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꾸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하고 하면 진짜 못나 보입니다. 영화 배우들 왜 그렇게 이뻐 보이나 했더니 자꾸 사람들이 이쁘다 하더만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보다 못났더만. 그런데 자기네들 자꾸 최고로 이쁜 줄 알고 해서 사람들이 이쁘다 하고 그러니까 뜯어보니까 어디 하나 이뻐. 네 새끼 한번 봐봐라 이쁜가. 그러니까 새끼를 바라보니까 이쁜 게 아니더만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엄마 아빠 안 닮았어요. 누구 닮았나 보다 할머니 닮았더만. 자기네들은 다 뜯어 고쳐가가지고 그냥 이쁘게 확 만들어놨는데 그 새끼는 변할 수가 없어 이거. 그리고 딱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닮았어요. 이 웬일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낳았어요? 아니 우리 딸이 낳았는데. 근데 딸이 다 뜯어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쁘면 뭐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쁘기도 원하지 사람들. 그런데 그래서도 이쁘지만 가장 이쁜 것은 뜯어 고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들이 그것을 봐줘야 되냐고요. 내가 먼저 알아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알고 매일 아침 이제 거울 보면서 자신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딱 거울 보면서 야 멋있다. 오늘 이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본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잘생긴 사람 처음 본다. 멋있는 사람 처음 본다. 이쁜 사람 처음 본다. 야 이렇게 이쁜 사람 세상에 있노?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입니다. 네가 나를 보기에는 못생겼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보기에는 내가 너무 잘생겼어.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는 너무 잘생겼어. 우리 엄마는 나를 제일 잘생겼다 그럽니다. 너무 아깝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제일 잘생긴 줄로 알고 제일 똑똑한 줄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비교보면 아니더만 이 집보다 아닌데 자기 자식이 제일 잘생긴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말해줘야 기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자식이 자꾸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생겨서 뜯어 고쳐야 되겠어요 하면 얼마나 속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러다가 어제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제 저녁까지 겨우 오전까지 다 마쳤구만. 또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를 먼저 속죄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에덴 동산의 회복.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회복한 사람들은 둘째 지성소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회막을 이제 속죄합니다. 회막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회막이라는 건 모임의 장소죠. 교회가 마지막에 회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 교회가 1차적으로 우리여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마지막에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번제단 앞에 있어야죠. 그래서 셋째는 번제단을 위한 속죄였습니다. 번제단을 속죄하는데 거기에 피를 뿌리는데 남은 모든 피를 다
다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번제단을 위해서 피를 다 쏟아주심을 의미해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번제단 앞에서 주님이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 나온 사람들이 속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번제단 앞에 나온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왔으면 뭘 하겠어요? 이제 번제단에서 나를 올려놓은 사람, 단에 올려야 되잖아요. 아니 단에까지 왔는데 올리지 않으면 뭘 합니까? 나를 올려야지. 올린다 그 말은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죽고 그 말이에요. 내 육의 생각은 죽고 이제 영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육의 생각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 안에 사는 게 편합니다. 육의 생각이 죽어야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충만해지고 내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그때 진심이 됩니다. 진실이 되죠. 내가 땅에 있는 것으로 자꾸 착각. 그럼 목사님 우리가 땅에 사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삽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신경 끄면서 살아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아래 것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준이 믿음에서 땅에 속한 이 믿음에서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딱 도달하면 여기 땅의 문제풀이가 쉬워집니다. 여기 아래 것들 쉽게 보여지는데 그 아래에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만 되죠. 그래서 조금만 수준을 높이면 2단계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땅에 속한 믿음에서 예수님께 속한 믿음으로 가다 보면 예수님께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죠. 이 잔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의미합니다. 큰 산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 즉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죄를 지고 내가 지금 극악무도한 죄인이 돼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죄인이 어떻게 돼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죠. 그게 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큰 문제도 잔처럼 되었어요. 이런 자그마한 잔. 근데 스가랴 4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산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스가랴 4장 7절 보고 갑시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설교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로 들어가긴 다 틀렸어요. 지금 내일 또 갑시다. 어차피 내일 3시간이나 있는데 뭐. 그러니까 3시간 안에 이걸 마치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스가랴 4장 7절 보시면 보세요. 이때 이 사람들에게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들어간 사람, 스룹바벨에게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 영을 받은 사람이, 충만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큰 영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죠.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이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산이 평지가 되는데 그것은 어렵게 힘들게라도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면 아무리 큰 일도 평지가 되게 만들어. 근데 큰 산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잔 옮기는 것은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잔을 옮긴다. 여러분 보세요. 물병 옮기는 것도 얼마나 쉬워요 이거. 근데 산을 옮기려면 쉽지 않습니다. 저 앞에 지금 산도 아니고 저 갈아엎어가지고 지금 역사관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잔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결국에 이 잔을 예수님이 옮기시는데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이 잔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큰 문제가 잔처럼 작게 보인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작게 평가할 뿐입니다. 작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4장 6절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더 가보셔요. 6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있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 문제보다 내가 훨씬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의 산이 아니라 잔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똑같은데 내게 있는 하나님이 커졌어요. 이 크신 하나님이 내게 오고 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기뻐하라는 이유가 너 지금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 속에서만 살아가니까 이게 커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 영이 내게 온 것을 모르니까 아는 순간 이것은 잔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다가 아유 됐어요. 하나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보세요. 안 내려오잖아요. 사람들은 내려오라고 합니다. 아니야, 끝까지 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마지막에 가장 고통의 순간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순간이에요. 그게 가장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아픈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죄를 지고 가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가장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져요.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단다. 네가 봐라, 이 모든 죄를 다 안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어떻게 안 버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지고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죄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빨리 이 제단에 올라가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오늘에 받았던 상처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상처받아가지고 오랜 세월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이렇게 해서 상처를 다 내려놓고 나면 다 죽었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쉽다 이 말이죠.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너에게 있는 이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처럼 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산아 평지는 되라라는 겁니다. 평지는 될 수 있어요. 우리 문제를 향해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때 내가는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알기를 원해요. 네가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라. 너는 대단한 건데 너를 하나 구원하려고 내가 희생한 이 엄청난 대가를 네가 알면 네 스스로 그렇게 평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면 나 스스로요 절대 과소평가 못합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10번 하라고도 나는 안 한다. 시켜도 안 주겠지만. 그런데 왜 안 하냐면 10번 해봐야 50년입니다. 하다가 감옥 가 이거. 근데 나는 이제 천국 가면 1000년을 하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 대통령 아니요? 하고 싶지도 않아 이 땅에서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 알았다. 누가 높아지기를 원치 않겠냐? 너에게 구청장 하나 시켜준데도 얼마나 좋아할 거냐? 네 지금 할 수 없어 그러지. 시켜줘 볼까? 안 하겠나? 그럼 다 하겠다 하지 사람들. 근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는 없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주님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고만 살아갈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죠. 너에게는 미래가 있다.
천년이란 이 엄청난 왕이라는 이 보장이 너에게는 있다. 그것만 바라보면요, 땅에서 실패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이상호 목사님 아버지는 면장이었다는데, 주님이시여, 우리는 면장이 아니라 이 시장도 아니라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면 대통령보다 높은 게 왕입니다. 대통령은 권한이 그렇게 많잖아요.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투표로 해가 된 것이고, 왕은요 투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되는 게 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제가 왕이다 하면 선지자들이 이제 기름을 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름을 불어서 직접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달라요.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꼼수를 부려가지고 5년을 더 할까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꼼수 부릴 필요도 없어. 괜히 내가 5년이 부족하다 싶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1000년을 줄게. 1000년이면 되겠지 하며, 아이고 1000년요 꿈도 못 꿔봤는데요. 그래 1000년 해봐라. 그래 1000년 동안 왕노로다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날만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그래 나는 환상 속에 산다 그럽니다. 누가 나보고 목사님은 자꾸 환상 속에 사는 거. 환상이 아니야,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죠? 다 믿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면 왕인 거예요. 여자가 무슨 왕이 된다고요? 주님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나 이래가지고 왕이 될까요? 누가 너 보고 왕하라네. 내가 함께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혼자인 줄로 알고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왕이 되겠다고 하지, 언제 너 보고 혼자 하라고 했냐? 함께 다스리고 함께 심판하자는데. 그러니까 신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괴롭히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냥 꿍꿍 묻어두세요.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보자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묻어두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 인간 죽어요. 나한테 터집니다. 정말 터진 날이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지 누굽니까? 나를 괴롭혔던 거 하나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심판할 수 없는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그러니까 괴롭혔던 인간들이 있으면 그냥 이름만 적어둬요. 그래 나는 이름을 다 적어둡니다. 괴롭혔던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 강남에서 개척했을 때 괴롭혔던 그 인간 하나 있어. 내가 이름 영원히도 잊어 안 진다. 이씨다 그거 이거. 있어요 하나 그런 사람. 건물주가 있어 이거. 이 교회가 망해가지고 지금 다 나갈 판인데 이 건물주 권사가 우리 돈 계속 빼앗아가려고 그래. 뜯어가려고 그러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름을 기억해뒀어. 이거 영원히 내가 잊지 못할 그 이름이다. 네가 천국 오기만 해봐라. 나한테 죽었다 이제. 그래서 나는 억울해서라도 천국 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세월이 이렇게만 당하고 살 수가 없어. 이거 반드시 내가 너를 갚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럼 이제 주님과 함께 심판할 때 날 그 인간 찾을 거예요. 주님, 그 이씨 또 이씨가 너무 많으니까 또 괜히 또 그때는 이씨라고 안 하겠죠. 이름을 딱 불러가지고 강남에 있었던 누구 이 딱 불러내가지고 그때 심판할 때면 얼마나 속 시원하게 때리겠어요. 이거 다 때려놓고는 지옥 딱 보내버리고 와 속이 시원해서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뺨 한번 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그걸 뭘 그렇게 대꾸를 하고 할 필요 없어. 괴롭히는 것들이 있으면 이름을 기록해둡니다. 예수님이 이제 책이 2권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책이 계시록에 보니까 2권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 행위 책들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는 행위를 다 적어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록이 돼야 되냐면 행위책에 기록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이 땅의 행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책에 기록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 회개를 하잖아요. 밤에 잘 때 회개를 합니다. 주님 생각하다 보면 오늘도 이런 죄 예수님 앞에 멀어진 죄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우리 죄가 지워지는 겁니다. 지워지니까 행위책에는 기록할 게 없어요. 또 지우고 보니까 이름만 남았어요. 이름만.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름을 부릅니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을 부르고 또 이제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될 때 그때 나를 괴롭혔던 그 권사님이 행위책에 있어라 이거. 근데 어느 날 그 인간이 회개했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내가 천국 가서 이 인간 받아서 한번 혼내려고 그랬는데 회개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때 회개는 어떻게 했냐? 나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내 이름이, 내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회개를 했으면 그 사람은 팔방 찾아서 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한 사람은 나를 찾게 되어 있어요. 네가 괴롭혔던 그 사람을 찾지 않는 순간 그 회개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남을 괴롭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파합니다. 진짜로 악의적으로 괴롭혔어요. 그럼 내가 회개를 안 했다면 너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 천국 간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못 갑니다. 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으면요,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내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했던 행동이 내가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는 죄가 용납이 안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가르쳐 줍니다. 네가 아프게 했던 사람 지금 울고 있는데 네가 지금 웃음이 나오냐? 그러죠. 그럼 내가 찾아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 주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줘.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에 가서 돈을 주면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면 그 아팠던 게 다 없어집니다. 그냥 밥만 사지 말고 돈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돈으로 괴롭혔으면 돈으로 갚아야지.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한테 뺏어간 돈이 있어. 이거 10배 안 주면 나 용서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뺏어간 거 그 사람이 얼마나 더 갚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날에 넌 내게 10배 갚아야 되는 날이 온다. 이제 나는 부자가 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러니 어찌됐든 간에 나는 기뻐합니다. 감사해요. 괴롭혔던 거 이름만 기록해두면 됩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이씨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다가 어떨 때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제일 하기 싫은 말이 강남소리입니다. 강남은 내가 이제 2번 다시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꼭 어떤 사람들 아프면 강남에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떠날 때 정말 뒤도 안 돌아본다 그랬습니다. 강남역 신사역 내가 가나 보라. 이거 가지 않는다 이제. 정말 싫은 지긋지긋한 땅이다. 안 간다고 맹세를 했는데 자꾸 거기를 가게 되더라고요. 또 자꾸 거기를 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게 많았구나, 힘든 게 많았구나 다 알죠? 알면 우리 주님이 내 영이 너에게 있는 게 부족하더냐, 그 영으로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미움은요 내려놓은, 나는 그래서 그 권사님 미워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안 해요. 대신 분명히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말라. 사랑은 하려면 힘들어요. 안 되는 거 사랑하려니까 힘들고요. 미워만 안 하면 됩니다. 미워는 하지 마라. 미워하면 누구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안 되는 사랑을 하려다니까 내가 힘들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쁘게 살려면 안 되는 사랑을 하지 말고요, 미워는 하지 말고요. 그럼 내 안에 마음이 평안하겠죠. 미워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인간 안 미워요. 왜 안 미워요? 네가 회개 안 하면 내가 때리는 것보다, 내가 미워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나를, 자기가 아프게 했던 사람이 다 생각나요. 그 주님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생각나게 안 하겠어요? 그 사람? 그럼 와서 회개하죠.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내 돈 뜯어먹고 간 놈이 있었어요. 어릴 때보다 같이 큰 친구인데 이놈이 내 돈을 사기치고 갔어요. 그 어려운 시기 40년 전에 내 돈 80만 원 뜯어먹고 간 놈이 있어요. 이거 사기쳐가지고. 근데 이놈이 돌다 어느 날 예수님 안 믿어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첫 마디 하는 소리가 계좌번호. 내가 누구냐 그랬어요. 누구냐고 계좌번호라고 하냐고. 아니 알아야 뭐 계좌번호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같이 컸던 친구예요. 근데 뭔 계좌번호냐고. 내가 네 돈 그때 사기쳤잖아. 계좌번호는 왜 했더니 심장에 물이 들어왔대요. 죽는데요 이거. 심장에는 피가 들어가야 되는 물이 들어가 버렸어 이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거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그런데 병원에서 심장에 물이 들어가 너 이제 죽을 때 됐다라는 거, 못 고친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예수님도 안 믿어 인간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때 생각에 야, 그 친구 돈은 갚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죽기 전에 그 친구 돈은 갚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내
계좌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계좌번호를 주면서 말했어요. 너 이제 교회 가봐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죽더라도 예수님 믿고 죽어라. 막 이런 소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예수님 믿고는 살아나 버렸어요. 이 친구가. 아직까지 잘 안 믿어요. 근데 내 돈은 갚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있었던 것을 이렇게 갚아가 어떤 놈은 내 돈을 지갑에서 이상하게, 아니 내가 11조를 7만 원 안 했어 이거. 7만 원 안 했는데 이 안에 돈이 많았는데 그 7만 원만 빼간 거 이게. 아, 이런 놈이 어디 있냐고. 빼가려면 다 가져가야지. 근데 7만 원만 딱 가져가가지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 하나님 11조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안 한 거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11조 안 한 그 죄가 생각나가지고 보니까 그 방에 들어온 놈이 이 친구밖에 없는데 걔를 불렀어. 불러가지고 이놈이 깡패 새끼 이거. 엄청나게 힘이 센 놈이고 아무도 두려워 안 하고 그냥 감옥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놈이고. 근데 그 친구를 불렀단 말이에요. 나 돈 사실 7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근데 이 7만 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돈인데 안 드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왜 하필 돈이 이렇게 많은데 7만 원만 빼갔냐. 그래서 네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막 말해도 이 친구가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어. 도저히 30분 내 말을 듣다가 돈 가져왔어 이거. 안 가져오면 죽을 것 같아 이거.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받아냈어 이거. 내 돈 가져가면 이렇게 된다. 교회에서도 개척하다가 하기 전에 쫓겨났어요. 목사님이 그냥 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그 다음에 1년 뒤에 어떻게 되는 10개월 뒤에 교회 그만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쫓겨나던 그날 우리 집 사람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삿짐 이렇게 등에 지고 가는 거. 여러분 이삿짐을 어떻게 갑니까? 차에다 실어가지고 이사를 하잖아요. 근데 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삿짐 들고 가는 거 이렇게. 그래 내가 어느 날 지하철에서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퇴근하고 꼭 이제 신사역 3번 출구로 온단 말이에요. 그 3번 출구에 있는데 누군가가 앞에 이삿짐 들고 이렇게 짐 가득 들고 지하철로 가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이다. 누구지? 누구 꼭 보던 사람인데 하고. 그래서 이게 보던 사람이다 싶어 이제 막 앞으로 갔어요. 보니까 이 사람인데 내 왼수인데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구나. 이러고 이제 모르는 척하고 왔어요. 그 순간에 꿈이 생각났어요. 10개월 전에 나를 쫓아냈던 그 목사님. 억울하게 쫓아냈고 교회 한 사람이 전도사라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먹던 음식 가져다 주고 입던 옷 가져다 주고 유효기간이 다 간 거 이런 음식 가져다 그게 시기할 대상이냐 니가. 그래 시기당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전도사가 섬김받는다고. 그래서 쫓겨났다고 억울하게 쫓겨나서 얼마나 그 옥탑방에 살아가면서 베란다에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에 울면서 개척했는데 그게 12월 29일 날입니다. 그래 12월 29일 날에 개척이 됐어요. 2006년도 12월 29일 날. 그 쫓겨나가지고 억울해서 울다가 하나님 앞에 개척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사를 간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 가지 간증을 왜 하냐 하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만 확실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누가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았습니다. 에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갚냐고요? 아니다.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나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만만해요. 이제 건드릴 것들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이제는 밖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죽어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괜히 또 진짜 건드리는 것들이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가다 보면 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괜히 괴롭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또 하나 맞을 놈이 생겼네요 하고 이제 기대가 생겨. 이거 몇 명 맞아 터지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기대가 되니까 나를 괴롭히는 인간도 이제 밉지 않아요. 그 순간 바라보면서 불쌍한 인간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미워하면 누구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미워하는 순간 너는 살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그 인간 왜 미워합니까? 대신 사랑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랑이 됩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게 사랑이 되냐고. 근데 사람들 안 되는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힘든 거예요.
하지 마세요. 때리는 남편이 있으면요, 절대 사랑하지 말아요, 그 인간. 그걸 왜 사랑하냐고. 나를 때리는데 사랑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되지도 않지. 그럼 때리는 인간이 있으면 저 인간이 언제 죽나 하고 그냥 기다려요. 주님이시여. 미워도 안 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래 가다 보면 이 불쌍한 인간아, 주님이 한번 손대면 너는 그냥 날아간다 하고, 나는 손 안 댄다. 대신 사랑도 안 한다. 그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여자가 왜가 나를 이렇게 관심이 없냐? 그러다 보면 슬슬, 그래서 내가 이혼하던 이런 사람들 몇 쌍을 잘 붙여놨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내가 강남에서 개척했을 때 저 젊은 목사가 지금 고생한다고 달달이 10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자식이 셋이에요. 근데 학원을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벌어, 이거. 이 남편이 근데 이게 일을 안 하는 인간이네, 이거. 그런데 여자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의심하고 뭐 이런 거 자꾸 해, 이거. 돈도 안 버는 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인간이면 이혼하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버렸어요. 뭐 참고 살아라 하는 게 다 목사님들이 말이던데 왜 이 목사를 그냥 말만 하면 이혼해버리라는가,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 처음에 감당이 되면 사시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감당이 되면 살아야지. 감당이 안 되면 그럼 이혼하라고. 그런데 이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혼하겠다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너 그렇게 살아봐, 이제 끝이야. 그렇게 해서 나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법원에 갔다가 이 남자가 무릎 꿇어버렸어요. 나 이제 일할게, 잘할게. 아니면 자기를 못 떠나는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보니까 진짜 법원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법원 앞에서 무릎 꿇고 둘이 잘 살아요, 다시 지금. 그래서 목사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하더라고요. 후에 10만 원 주다가 30만 원 주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냥 나쁘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사람을 위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랑 하지 말라는 거. 안 되는 사랑 하지 마라. 그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안 되는 거 안 하면 내가 힘들지 않잖아요. 미워하던 인간 내가 안 미워하면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기뻐집니다. 그렇게 기뻐지면 그 사람은 내가 부러운 거예요. 자기 때문에 속 썩여야 되는데, 그래야 속 시원한데, 근데 속 썩일 거 없어. 너 따위 인간 때문에 내가 왜 속 썩이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인간이 깨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그냥 눈치 보면서 산대, 이거.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나 떠났어요. 이제 소식도 없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은. 잘 되는 문제도만 성경에서 보니까 번성할수록 나를 떠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떠나서라도 잘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 얼마나 좋겠어요. 미운 사람 있냐? 없어요. 좋은 사람 있냐? 없어요. 그럼 너 누구 좋냐? 주님이 좋죠.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운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주님만 사랑해요. 그러면 야, 너 어떤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냐? 내가 원하는 답이 그 답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물어본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이제 했던 말씀은 그냥 웃음처럼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 말씀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 사랑하냐? 아니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마음에 너무 흐뭇했어요. 너 나 떠났었는데 다 잊혀지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 사람 이제 사랑도 아니고 미워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기뻐집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기뻐지고요. 내가 사랑 못할 사람을 사랑 안 하면 기뻐집니다. 안 될 것 자꾸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어요? 사랑 안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 어떻게 사랑합니까? 도망 다녀야 되는데. 대신 미워도 안 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 왔을 때 보세요. 죽이는가?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손대하고 손 안 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를, 그 옷자락을 가서 배운 것, 그것도 응아할 때 옷자락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만 배운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 아유, 내가 그 옷자락을 왜 배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손 대실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미워도 없다, 사랑도 없다. 오직 하나만 있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세상에 노래가 그냥 나오는 게 없잖아요. 미워도 했다, 사랑도 했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힘든다 이거예요. 미워도 했다, 사랑도 했다 하면 네가 힘들지 뭐더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저 북한 놈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머저리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소 보고 하는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그 말했다는 북한 님들입니다. 취소, 이제 앞에 건 놈들은 취소. 나쁜 사람은 놈이고요, 좋은 사람은 님입니다. 그렇게 취소하게. 김정은만 놈이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이제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미워는 안 하겠습니다. 절반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안 될 사랑을 안 하면 그것도 또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럼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잘못 알아가지고 자꾸 안 되는 성도, 밉게 노는 성도 사랑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밉게 노는 성도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마. 그냥 방관해 둬라 그거. 제일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처박아 두면 됩니다. 미워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면 자기가 알아서 고운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알아서 고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이 인간이 안 바뀌어 이거. 내가 바꾸려고 어떻게 합니까? 못 바꿔요. 그래, 너는 너 스스로만 바꿔라. 우리 주님이 나를 바꾸라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남 바꾸려고 하지 말자는, 나를 바꾸자. 나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쉬운 거 두 가지. 사랑도 안 한다, 미워도 안 한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미워해야 될 사람 미워 안 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사랑 안 하고 지나가면 되지 뭐. 어제까지 미워서 그냥 눈을 흘기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너 있는 듯 없는 듯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이 사람이 오히려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를 그렇게 흘겨보면서 지나갔는데 왜 오늘 이렇게 개쳐다보도 또 보지도 않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꼬리를 내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안에 있으니까 너를 미워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왔고, 주님 때문에 너 미워할 시간이 없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랑은 내가 하기 싫다. 되는 사랑도 있는데 왜 안 되는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되는 사랑입니다. 왜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랑을 내가 해야 되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되는 사랑만 먼저 합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 안에서 기뻐집니다. 내가 기뻐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이제는 미운 인간이 있으면 그냥 썩으라 하고 가만두세요 그거. 그냥 억지로 가서 밥 먹어 그러지 말고, 괜히 한 놈 치면요 이거 재판장 가자 막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봐라 끝이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오늘 한 번 치면 내일도 한 번 더 쳐라 하고 이래 있으면요, 다음날 되면 5대 칩니다. 절대로 그렇게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강해야 되겠다.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라. 너보다 큰 놈이 있냐? 강하라. 강하면 이긴다. 그렇게 해서 강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억울할 때 많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네 우리 성도들 이제 우울증 다 없어지게 만듭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싸우라 그럽니다. 어디 가서 참으라 하지 않고, 다들 지금까지 참으라 하고 들어왔는데 아이들 복사를 자꾸 싸우래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들으면서도 이상하다 싶은데 다 듣고 보면 맞는 소리입니다. 안 되는 참는 거 참지 말라는 거. 스트레스만 받아요. 혈기 날 때면 혈기 내세요. 그냥 질러버려요. 그리고 혼자 와서라도 주님이요, 오늘도 속 냈는데 주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그래 지르지 않고 그냥 하고 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이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거. 한숨만 푹 쉬는 것보다 그냥 질러버리고 나가지고 주여 오늘도 참았으면 더 좋을 뻔했었는데 참지는 못해. 참자니까 아유 오히려 지르기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와서 질러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 언제부터인가 두려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용기가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그럼 두려워하던 이 인간들이 두렵잖아요. 그때부터 여기뿐이야?
막 이렇게 딱 나가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죽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니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나보다 안 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기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기 쭉쭉 펴고 삽시다. 이제 나를 어쩌는 인간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고 용감하게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그냥 용기 있는 사람은 나와봐라 죽는다 이렇게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가야지. 진짜 그랬다가 말이 나와요. 가득 나오면 큰일 나잖아 이거. 그래서 주님이시여 내가 마음으로는 강하게 하고 이제 이기랍니다. 그렇게 나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기뻐지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야 드디어 됐다, 너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안에 교회가 회복이 되고 번제단에 나아가서 나를 죽여버리고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버리는데, 그럼 그 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승리하죠.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터져가지고 오늘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너는 왜 스트레스만 받다가 왔냐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스트레스 풀 인간이 없어. 교회 와보니까 어디도 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사모님, 목사님 하고 또 불러대. 목사님이 5시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여 하고.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다 보면 다 스트레스만 받아가지고 그 소리 들으면서 집사님 이렇게 말도 못하고 하는 소리 하소연을 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이거 실컷 말해놓고는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거 할 거 다 해놓고는 그럼 처음부터 하달라 기도하자 그래야지. 처음부터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하소연 다 해놨어. 이거 이렇게 힘든 소리를 다 듣게는 뭐라고 하겠어요 또 이거. 그래서 기도해주면 하고 좋은가 싶은데 다음날 되면 또 터지고 왔어요. 이거 또 상담하겠다, 또 상담하겠다. 지친다, 지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상처받은 사람 힘든 일 있으면 나를 찾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세요 합니다. 예수님 찾으라 그래. 예수님. 아니 교회 와서 왜 목사 찾냐고. 예수님 찾아야지. 그래서 나를 편안합니다. 나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1년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절대 나 찾는 사람 없어요. 찾아봐도 안 되거든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합시다. 1, 2분 안에 끝마치고 나갑니다. 바로 나가야지. 뭔 목사님하고 오래 앉아가지고 이 말 저 말 다 하고 앉아있어요. 지친다. 내가 지쳐서 죽겠다. 야 너도 지친데 나까지 힘들게 만들래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서로 지친 사람이 다 와가지고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주님이 우리 위로자인데.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룻기 2장 13절. 우리 위로자가 누구라고 룻이 고백하나 봐요. 룻처럼 외로운 여자가 없습니다. 룻처럼 망에 빠진 여자가 없어요. 남편이 죽었죠. 시아버지 죽는 걸 두 눈으로 다 봤지. 집안에 다 죽는 것만 보던 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라고 해. 내 주여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내 주여 하는 거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 해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 해를 위로하시고. 누구 위로한대요? 당신이.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구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권사님이시구나. 자, 그래 보세요. 누가 위로하신다고 하냐 하면 누나처럼 생겼는데 절대 오해를 하지 말아요. 누나는 아니고 이모뻘이에요. 겉으로 보면 젊게 생겨서 그렇지 나이는 있어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 권사님 만났을 때 젊은 여자인 줄 알고 악수도 안 했어요. 감사도 안 했어요. 왜 감사 안 하는? 나는 젊은 여자고 감사 안 해 이거. 내가 시험 들까봐 안 하고, 보는 우리 집 사람이 시험 들까봐 안 해 이거. 젊은 여자는 절대로 악수 안 하고.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하고 절대로 감사 안 하려고 하는데 하는 사람은 내 보기에는 이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악수를 합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만 악수하고 젊은 사람은요 딱 안 합니다. 끝났어요 이거. 그럼 여기서 보세요. 위로가 누가 위로라고 합니까? 지금 룻이 이렇게 서글픈 여자예요. 이렇게 모든 것 잃어가던 여자, 안 되던 여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위로가 누구라고 하냐 하면 당신이 이 한 해를 위로하시고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다른 데 가서 위로 안 찾아요. 보아스가 나를 위로하시고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겉으로 보기엔 늙었어요. 나이 많게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 아닙니다.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위로하시고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눈에는 보이지 않죠. 소망이 없어 보이죠. 아무리 해봐도 들리는 것 같지 않고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찾지 말고 예수님 찾으세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합니다. 예수님 눈치가 안 보여요. 괜히 목사님 찾아가지고 10분 이상 상담했다면 예수님 눈치 되게 줍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나갔는데 그 남편 친구한테 가가지고 10분 동안 계속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누구 눈치 보겠어요? 그 집에 와이프 눈치 안 보겠냐고. 이거 네가 싸웠는데 왜 우리 남편 찾아? 안 그러겠어요 이거?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네가 아픈데 왜 내 신랑인데 나를 찾지 않고 다른 데 신랑도 아닌 데 가서 자꾸 찾냐. 그럼 예수님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거. 나는 신랑이라고 너하고 약혼까지 다 되어 있는데 왜 나 찾지 않고 다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저렇게 찾고 있냐. 그 10분 이상 하면 내가 눈치 보이죠 오히려. 그래서 나하고 오래 있지 말자는 거예요. 상담할 때 제발 오래 있지 말아. 내가 예수님께 눈치 보여서 그래 사실. 그 상담 듣기 싫어가 아닙니다. 눈치 보여 예수님. 너 눈치 있으면 빨리 끝내라.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눈치를, 예수님이 눈치 보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님 눈치 보는 일을 안 할래요. 10분 이상 상담 안 해요. 그래서 5분 안에 끝마치. 결론 뭡니까? 그리고 기도 딱 1분 안에 맞춰버려. 주님이시여 6분 안에 다 마쳤습니다. 나갔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죠. 그럼 나가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목사님께 가봤더니 5분도 말 안 해주네요.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 내 시킨 거다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렇게 시켰다. 네가 네 목사님을 싫어하지 마라. 그는 잘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칭찬받지. 잘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눈치 없는 사람들이 옆집 여자가 왔는데 이 남자가 15분씩 계속 상담해주고 그러다가 밥때가 다 지나갔는데 2시간씩이나 말해주고 있다가 여자는 저기서 잠들어버려. 자기 와이프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눈치 없는 거지. 넌 네 집안을 파괴하려고 작심을 했다 이놈아. 그 여자가 파괴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찾아오는 성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위로받으려고 하지 보이는 사람한테. 근데 너는 알잖아. 너는 이제 이미 집안이 있잖아 이거. 예수님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왜 남편 두고 자꾸 다른 여자 이렇게 쳐다보고 살아가냐. 왔으면 그때 이제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야지. 당신 남편이 없어? 아유, 예수님 있는데요? 근데 왜 자꾸 나한테 가짜한테 와서 찾아와서 그래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위로입니다. 그래서 루시 예수님이 위로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려주는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 가지고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뻐지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주님이 진정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가지만 하자. 안 되는 사람 사랑하지 말고 미워할 사람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 얼마나 쉬워요. 안 되는 사랑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아요. 성경적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인간은 억지로 사랑하지 말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사랑하려고 하라고 하네. 사랑하라고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 왼수 같은 놈을 자꾸 사랑하라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 말이죠. 믿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소망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 그럼 사랑도 누구를 향한 사랑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왜 갑자기 사랑에 와가지고 사람을 향해 가냐고. 믿음은 예수님, 소망도 예수님인데 왜 사랑에 와가지고 사람에게 돌려버리냐고. 이게 크게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잘못 나가는 줄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에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사랑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미운 인간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다. 나를 미워하는 인간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얼마나 쉬워. 나를 미워하는데 억지로 사랑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가득한데.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만나면 기쁜데 자꾸 나를 해치는 사람 만나가지고 안 되는 사랑을 해주고 밥 사줄게요 할 필요가 있어요? 밥 사줘봐도 감사도 안 하는 인간. 그럴 바에는 밥 사줘서 1000만 번 고마워하는 사람 사주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나는 날 좋아하는 사람만 밥 삽니다.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 밥 안 삽니다. 안 사고 안 먹는다 이것도. 그렇게 해버리죠. 먹을 필요도 없잖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밥 사줄 일도 없겠지만 내가 왜 그걸 얻어먹어. 먹으면서도 오히려 가시가 박히는 것 같다고.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평온하게,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 거룩은 예수님의 몫이고 우리는 정결만 유지하면 됩니다. 정결을 유지하려면 부정에만 안 닿으면 되는 거예요. 부정에.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더러운 곳으로 내가 빠지지만 하면 되는데 요 하나만 지키려면 보세요. 안 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랑을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은 안 되는 사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거룩이어서. 거룩은 안 되는 것도 부정도 정결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정결은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정결하게 된 사람은 부정을 닫는 순간 부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러워져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지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정결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위를 향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가야 거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말씀이 레위기에서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 그거는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였어요? 우리라고 나와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올까봐 그 설교를 했어요, 이제. 원수가 누구냐? 예수님의 원수가 누군지 봐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원수래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북한하고 우리는 원수입니다. 사랑이 됩니까 저기? 저기는 지금 총 들고 나오는데 오 사랑이시오 총을 쏘시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는 게 미친 사람이지. 주님이 그렇게 미쳤냐고. 절대 아닙니다. 원수는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는 원수 같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원수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이 되냐고. 그분이 나를 사랑했던 것을 원수를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바로 그런 원수인데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겁니다. 5장 48절에서 네 몸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수 같은 우리였는데 사랑을 했구나, 그렇게 봐야죠. 원수를, 그러면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었는데 다윗이 사랑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사울을 언제 사랑해서 사랑 안 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새 인간은 절대로 만나지 말라는 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인간이 있어요. 그 알렉산더 나 생각하기도 싫다, 오는 걸 조심하랍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원수니까. 나를 해롭혔던 사람, 괴롭혔던 사람 사랑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오는 거 조심하라. 자 보세요.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알렉산더 나를 심히 괴롭혔느니라, 너에게 가면 좀 사랑해줘라. 그럼 사람들 말하죠. 바울이시오, 당신도 안 되는 사랑 우리가 무슨 수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바울도 안 된다고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편적인 한 말만 생각하면 아, 원수인 저 남편 어떻게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 원수 같은 것 좀 어떻게 사랑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가 누구였나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해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누가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원수 같은 나를 사랑했구나. 그럼 원수가 사랑받았으니 이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수들이 사랑하나 봐봐요.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해서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이 원수도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사랑 못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 큰 사랑을 받고도 안 되는 것을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이 절대 시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앞뒤를 다 재보고 닦아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가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평안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평안은 언제 깨지냐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되는 것을 하란 말이에요. 되는 것. 안 되는 것 하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장사를 계속 붙들고 있어 봐봐요. 평안한가? 되는 장사는 왜 평안합니다. 아유, 하면 할수록 손님이 늘어나. 되는 것 하면 하는 게 신나요. 근데 안 되는 것 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게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하라. 네 왼수를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나를 좀 사랑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왼수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개처럼 옆에다 두면 됩니다. 지으라면 지으라.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다 보니까 왼수는 이제 안 보이죠. 사랑도 안 한다, 미워도 안 한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였어요. 노래처럼 사랑도 한다, 미워도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노래의 정반대, 우리는 사랑도 안 한다, 미워도 안 한다.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예수님 사랑하니까 너는 사랑 안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는 네가 나를 미워하는 이 모든 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이제 여기를 다시 들어갔더니 이거 시작하려고 했다가 시작도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여기를 시작하고, 이건 지금 3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해야 여기를 다 마칠 수 있어요. 두 번째 염소. 첫 번째 염소 지금 하다가 마칩니다. 내일 다시 첫 번째 염소하고 두 번째 염소를 연결해 가면서 또 이제 들어가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려다 보니까 예수님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원수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한 예수님도 사랑이 안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해서 성경의 본질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토록 외쳤습니다. 주님, 깨닫는 사람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